지나갈수록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오프라인으로도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 덕분인 줄을 믿습니다.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오프라인으로 함께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조금 서운해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생각 안 가지셔도 되고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함께하는 친구들 또 지금 바깥에서 비록 주일이지만 주일 성수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나 또는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일반인들 모두 하나님은 차별 없이 다 사랑하고 계시니까요.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찬양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마음에 그런 섭섭한 마음 안 가지셔도 되고 또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달짜리를 한 달에 두 곡을 정해서 그 두 곡을 한 달 동안 해요. 왜냐면 여러분 지금까지 매주 다른 곡들로 찬양을 했는데 익숙하지가 않아서 따라 부르기도 힘들고 부를 수도 차 없는데 어떻게 기쁘게 찬양을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곡이 익숙해져서 3, 4주차쯤에는 여러분도 신나게 같이 부를 수 있게 한 달짜리 콘티를 준비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콘티도 저번 주랑 똑같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또 익숙하지 못하더라도 또 생각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 같이 오늘도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좀 힘들더라도 일어나서 찬양하는 게 확실히 달라요. 앉아서 하는 것보다. 감사합니다. 앉아서 하는 게 편한 친구들은 앉아서 찬양해도 돼요. 앉는다고 하나님이 너 왜 앉아있어?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니까 앉아서 하고 싶은 친구는 앉아서 해도 돼요. 오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나의 삶을 주시길 아해 생명의 주 사랑하네 주의 은혜 주의 은성에 세상의 만물이 그의 세상을 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며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대신 주께 나아가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주시게 하네 그 앞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세수를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진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흘러드네 숨쉬는 모든 것 이 대신 주를 깨달아가는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지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한 번 더 찬양해볼까요? 6개월 친구들이 있어서 기쁜 찬양을 해버릴 수가 없어 주의 명성에 주님의 용서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생수를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진 이전의 멜로디 없는 힘없는 마음으로 거치시네 사랑의 치료자 주 앞에 찬양 드리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네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제가 이거 찬양 시작하기 전에 찬양에 좀 익숙해지기 위해서 제가 한 달 콘티를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여러분이 찬양에 익숙해져서 이렇게 따라 부르기 쉽게 하려고 한 것도 있는데 저의 이 목표는 여러분이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쉬는 시간에 화장실도 갔다 오고 뭐 이렇게 교과서 준비하고 하는데 갑자기 저번 주 일요일 날 부른 찬양 가사가 떠오르는 거예요. 멜로디가 기억이 나서 흥얼거려. 그 수준까지 가기를 바래서 제가 한 달짜리 콘티를 준비한 거예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나중에 고등부 올라가고 청년부 올라가서 찬양팀 할 때 또 찬양팀 안 하더라도 기억에 남아있으면 심심할 때 흥얼거리기도 좋고 찬양할 때 엄청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사가 그냥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은혜가 되고 마음의 치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콘티를 준비했어요. 지금 부른 지 2주밖에 안 돼서 안 익숙할 수도 있는데 그냥 가사를 보고 그 가사를 마음에 묵상하는 걸로만 충분하니까 찬양 기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밝게 비춰주시니 인도하신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를 의지합니다. 이번에 2절로 가볼까요?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 기도로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유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를 세월이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기도로 넘어가기 전에 이게 찬송가를 리메이크한 거거든요. 근데 찬송가가 대부분이 정말 어려운 그 시기에 써진 찬송가 곡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아무래도 그런 시기에 쓰여진 가사다 보니까 공감이 좀 안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고등학교 가서 또 나중에 청년이 되면 점점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져야 될 일들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을 맡다 보면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은데 싶은 일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럴 때 포기하거나, 물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감사하겠지만, 너무 나 혼자고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은 그냥 그런 믿음이 저절로 나오지 않더라도 속내심 치고 눈 감고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이거 제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저한테 주신 고난인지 시험인지 제 힘으로는 분간할 수도 없고 제 힘으로 이걸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저 사랑하시니까 저를 위해서 이 일을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게 내가 볼 때는 이거 나한테 더 안 좋은 것 같은데 싶을 때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수도 있고 당장에 그 일이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항상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최선의, 나에게 가장 최상의 선택지를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또 알고 또 꼭 지금이 아니더라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 찬양 마무리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에 살아온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고백했으면서 지난 한 주간에 또 알게 모르게 흐보잡게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 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우리 입으로 시인하오니 아버지 주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우리 얼굴과 이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을 거듭날 수 있도록 성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듣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 안에 새겨서 다음 주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 말씀을 붙들고 또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면서 또 같은 죄를 반복되게 짓지 않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예수께로 삶을 방향을 돌려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같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를 주셔서 한자리에 모여 찬양과 예배드리게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을 항상 기억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저희이지만 순간순간 주님을 잊고 지내는 시간도 있었음을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항상 주님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자라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아들, 딸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날씨가 서늘해지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 지켜주시고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두 구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봉독할 때는 일어서서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리겠습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린도후서 6장 9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산다는 것입니다. 라는 좀 긴 문장의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간 주위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과 눈을 한번 맞대면서 눈인사로 잘 왔니? 친구에게 윙크 날려도 되고 벅치게 해도 되고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눈인사 반갑게 나눠주세요. 이렇게 또 뜬멀리 예배 드리니까 또 느낌이 새로운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앞으로는 우리 찬양할 때는 항상 일어나서
찬양을 하겠습니다. 네, 우리 콘서트랑 예배는 분명하게 다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감상하는 게 아니라 함께 참여함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불가리아 여러분 아시죠? 불가리스 요플레 말고요. 불가리아에서 태어나 2018년 2월 13일에 103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유명한 거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알려진 것은 거의 없었는데 그 이유는 모든 위대한 위인들처럼 노벨상을 탄 것도 아니고 큰 업적이나 전기적인 세부사항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로지 그의 작고 꾸준한 착한 선행만으로 세상에 알려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도브리라는 할아버지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를 유명하게 만든 것은 그의 생애 마지막 18년 동안 유지한 한 가지의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18년 동안 한마디, 이 할아버지는 한마디로 거지로 살면서 사람들에게 돈을 부렸다는 겁니다. 18년이라는 세월 동안요. 어마무시한 세월이죠. 여러분도 아직 18년의 세월을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매일매일 자기 고향인 불가리아에서 소피아 마일까지 매일 6마일을 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6마일이면 한국에서는 9.6km로 대략 10km가량을 다니시면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였고 불가리아에서 소피아까지 걸어 다니는 그 거리 동안 그분이 구걸해서 얻은 모든 것들은 항상 교회나 자선단체에 모든 금액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이 행동을 18년 동안이나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당시 90살이 넘는 아주 고령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는 소피아의 거리를 걸으면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전을 달라고 구걸을 했고 그리고 나서 그날 받은 모든 돈들을 자신이 다니던 교회에 기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이 일을 쉬지 않았으며 소피아에 사는 사람들은 그를 진정한 믿음과 사랑의 본보기로 여겼습니다. 그가 90살부터 죽는 순간까지 13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그가 총 교회와 자선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우리나라 한국 돈으로 5,5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1년 동안 423만 원을 구걸해서 기부한 셈입니다. 1년은 몇 주죠? 1년은 1년은 52주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1년은 52주니까 423을 52로 나누면 매 주일마다 8만 원씩 헌금을 한 거지인 겁니다. 와, 매주마다 8만 원 헌금을 했대요. 우리보다 많이 헌금 내는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지금 헌금 많이 내는 소리는 아니고요. 그만큼 대단하다라는 거죠. 거지가 구걸해서 8만 원을 매주마다 낸 거예요. 거지가. 도브리 할아버지가 왜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과거에 자신이 저지른 잘못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매일 이렇게 힘든 참회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원래 그는 거지가 아니었어요. 평생 그가 거지로 살아왔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나이가 들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이 일이 서서히 없어지자 85세가 됐을 때부터 구걸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는 남에게 손을 내밀지 않더라도 이미 일을 하면서 평생 모아둔 재산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는 그 평생의 모든 재산을 모두 교회와 자선단체에 기부를 했었고 그 시점에서 처음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구걸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도브리 할아버지는 교회 안에서 매우 가난하게 살아왔으며 가구가 한 점 없고 생계를 딱 유지할 정도의 국가 보조금만을 타면서 그렇게 받아오면서 생활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8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소피아의 많은 사람들은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도브리 할아버지가 보여준 선행은 SNS, 소셜미디어, 인스타,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를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그의 미소와 친절한 말을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아주 온순한 성격을 지녔으며 모든 대화는 그와 나눈 모든 대화는 필연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거지가 전하는 복음을
들어보셨습니까? 거지의 따뜻한 말에 감동을 받아본 적 있으세요? 지나가는 거지의 친절한 인사 한마디로 예수님의 성품을 느껴본 적이 계십니까? 서유역에 가면 거지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그를 무시하거나 그의 말을 듣지 않거나 지나쳐도 그는 전혀 짜증을 내지 않았고 미소를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불가리아의 유명한 이 나시모라는 저기 화면에 보이는 저 그림을 그린 유명한 예술가는 도브리 할아버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소피아에서 가장 높은 빌딩에 할아버지를 위한 거대한 벽화를 만들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많은 이들을 슬프게 만들었지만 그가 세상에 남기고 간 지워지지 않는 많은 선행들 덕분에 소피아 주민들은 그가 여전히 그들과 함께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도브리 할아버지가 평생을 간직한 그의 삶의 원칙과도 같은 글귀입니다. 사람은 도둑질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바람을 피우는 등 간통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 도브리 할아버지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보여준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큰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성공해야지만, 내가 내 분야에서 한번 정점만 찍고 와봐야지만, 내가 무언가를 할 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거야. 내가 성공해서 내가 훌륭해야지만 세상은 내 이야기에, 나의 스토리에 귀 기울여 줄 거야. 돈과 권력과 힘을 가져야지만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더 높임을 받을 거야. 좋은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야지만, 좋은 대학교에 진학을 해야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꿈을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야지만 내가 성공한 것 같고, 돈이 있어야만 성공한 것 같고, 뭔가 보람 있는 것 같고, 뭔가 인생을 잘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정작 예수님 앞에서 그는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빈 껍데기와 같다는 말입니다. 깨진 거울과 같습니다. 깨진 거울은 그저 깨진 세상만을 비춰줄 뿐입니다. 도브리 할아버지가 보여주는 것은 세상은 꼭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에 좌지우지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마음먹은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이 거지든 학생이든 주부든 꼬맹이든 노인이든 그 자리에서 하나씩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한다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복음이 보화라면 그 보화를 담는 그릇이 제 아무리 설령 흙덩이라도 쓰레기덩이라도 그 보화의 가치가 변할까요? 단지 더러워진 것뿐이지 그 보화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땅속에 묻혀 있어도 그 보화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쓰레기통을 사서라도 그 땅을 다 팔아서 사서라도 그 보화를 얻어내려고 할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흉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생각을 하고 포악한 행동을 했을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화의 가치는 변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보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무게는 결코 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도브리 할아버지의 신분을 보고 감동한 것이 아니었으며 도브리 할아버지의 나이를 보고 감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뛰어난 말주변 때문에 그를 기억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보여준 것은 착한 행실과 꾸준함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이유는 바로 이유가 중요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향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확신.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고린트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뭐라고 설교합니까? 나는 내 사역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그 누구에게도 흠이 될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넘겨주세요. 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답게 행동했습니다. 나는 매번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견뎌냈습니다. 넘겨주세요. 예수를 전하다가 매도 맞아보고 옥에 갇히고 폭도들에게 당하기도 하고 고된 일을 시달리며 잠도 못 자고 굶주린 적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정결함과 인내와 친절함과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서 외칩니다.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 9절, 6장 9절 한번 띄워주세요. 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바울 자신도 평탄한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매 맞은 적 있어요? 예수 전하다가 깜빵 다녀오신 분 계신가요? 예수 전하다가 감방 다녀오신 분, 빨간 줄 그거 봤다. 예수 때문에 깡패들에게 처맞고 고된 일을 하고 잠도 못 자면서 몇 날 며칠 굶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도 없어요. 그런 적 없습니다. 우리 너무 예수 너무 쉽게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지금 우리들에게 2000년이나 지나서 수세기가 흘렀음에도 그가 한 말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일깨우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직 예수만으로 행복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정말 행복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매맞고 쫓겨나고 버림당하고 억울하게 감방 다녀오고 모든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께 그러한 존재이십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봅시다.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억울하게 매를 맞고 쫓겨나서 인정받지 못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가시관을 쓰고 사람들의 조롱 앞에서 십자가를 져야만 했습니다. 당신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음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세상에 보여준 것은 너 성공이가 아니었습니다. 너 성공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십자 모양이죠. 그런데 십자가를 치면 십자가는 X 모양으로 기울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살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끌어당기는 세상의 더럽고 음란한 문화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등 돌릴 때 우리에게는 십자가라는 조롱거리가 찾아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그냥 바보가 될 수도 있죠. 그 십자가는 무겁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모양은 X자 모양이 됩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No.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을 거야. No. 나는 뒤돌아보지 않을 거야. 그리고 언덕길을 올라가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 길을 가시다가 넘어지셨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하고 오신 예수께서도 무거운 십자가는 버거웠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을 때 39번이나 살이 뜯겨나가는 짐승의 뼈로 만들어진 날카로운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셨다고 적혀 있습니다. 성경을 잘 읽다 보면 그때 예수님을 대신해서 구경꾼들 가운데 강제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까지 지고 가게 되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어찌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예수님보다 강할 수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만큼이라도 되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가 어찌 죄를 안 짓고 낭만하지 않고 때로는 슬픔에 잠기지 않겠어요? 인생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공부하는 것만 해도 멘탈이 가출하잖아요. 학원 가는 게 그렇게 나를 쪼여오잖아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어찌 안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책임져 주십니다.
반드시 돕는 손길을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넘어지셨을 때도 하나님은 미리 구레네 사람 시몬을 예비해 두신 것처럼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피할 길을 내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대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대요.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돈 없으면 못 살 것 같잖아요. 게임 못하면 못 살 것 같잖아요. 이거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씩은 있잖아요. 핸드폰이 될 수도 있고요. 그죠? 친구랑 전화 못하면 답답해 죽겠죠. 근데 그렇게 살면 여러분 정말 행복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를 따른다고 할 때 저는 세 가지의 분류로 나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문화와 예술이 좋아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기독교 문화 말투, 샬롬, 형제님, 자매님, 아이고 성도님, 목사님들의 돌봄이 좋아서 교회 오면 재밌으니까 마치 예수를 접하듯이 성경을 구경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삶을 구경하는 사람들,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들,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 감동이네. 오늘 설교 참 위로가 된다. 힘이 된다. 딱 그 정도지 결코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경험치 쌓이고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본 게 있으니까, 교회생활 한 게 있으니까 자기도 예술작품 하나 정도 만들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아는 게 많아지니까 지식이 많아지고 기도를 잘하게 되고 봉사를 잘하게 되죠. 그런데 절대로 삶은 변하지 않고 언제든지 그 사람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술은 예술일 뿐이고 구경은 구경으로 끝날 뿐입니다. 삶이 변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람도 어쩌면 첫 번째 사람과 비슷합니다. 이 기자나 분석가나 언론가라고 볼 수 있겠죠. 교회의 높은 직이나 저와 같은 전도사님들이나 어떠한 틀을 분석하고 체계적이고 무언가를 분석해내고 발표하고 발언권을 제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술을 좋아하게 되면 예술을 분석하게 되고 예술을 접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사람도 무너지는 것은 한 순간입니다. 결국 그렇게 살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빈 껍데기랑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지식은 지식으로 끝날 뿐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연기자입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서 또는 예수님처럼 살면 많은 칭찬을 받으니까 연기합니다. 따라합니다. 신앙 좋은 척, 신앙 훌륭한 척, 착한 일 많이 합니다. 그것이 나쁘다라기보다 그 사람이 과연 정말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연기자는 대본에 있는 주인공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연기자는 연기를 잘할 뿐이지 정말 그 사람 자체가 되지 않고서는 그 사람을 완벽하게 공감하고 싱크로를 100%를 풍길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연기를 하고 살아갑니다. 많은 가면을 쓰고 살아가요. 저도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나는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한 척 해야 하고, 나는 기쁘지 않은데 기쁜 척 해야 되고,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척 해야 합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너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분석가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연기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해. 나는 나를 모른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른다. 그리고 예수님 그 자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 되는 것을 포기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남을 행복하게 해주겠어요?
내가 예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합니까? 내가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거짓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전해요? 그거 다 연기입니다. 그저 미술작품 쳐다보듯이 감상하고 구경하는 거랑 다를 거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때 구경하고 있었던 구레네 시몬 결국 어떻게 됐죠? 결국 강제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 지고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루포의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한번 문안해봐 이렇게 말하는데 그 루포의 어머니가 누구냐?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와이프가 됩니다. 그리고 그 후손에서 313년 기독교를 로마의 정식 종교로 인정하게 만든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 황제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 황제가 로마에서 박해받던 기독교를 정식 종교로 채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 닮기를, 예수 한 분의 모든 것을 걷는 자에게 아낌없는 복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려면 먼저 외쳐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NO! 라고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둘째, 내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려면 인내해야 합니다. 참아야만 합니다. 인내해야 해요. 작심삼일이 아니라 매일매일 꾸준히 인내해야만 합니다. 도브리 할아버지가 존경받는 이유 꾸준함이었습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길은 조롱과 침뱉음의 길이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마지막 셋째,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려면 못 박혀야만 합니다. 내가 죽으려면 못 박혀야만 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나의 죄악과 싸워야 하는데 절대로 나는 내 손으로 나를 이길 수 없어요. 왜냐면 나를 너무 사랑하거든. 난 나를 너무 쉽게 용서하거든. 내가 잘못하고 너무 나 스스로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눈 감고 지나가거든. 나를 못 박히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님께서 두들겨 주시는 망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 성령님의 그 망치는 우리가 말씀으로 두들겨질 때,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머리로만 알지 말고 행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정해서 읽으세요. 알람을 설정해두고 읽으세요. 시간을 제한하고 읽으세요. 목표를 정해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나를 대입하고 고민해보세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려면 결국은 내가 죽어야만 내려올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십자가 짓밟고 도망가거나 십자가 지고 죽거나. 시편 42편 1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작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네,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만을 바라라. 너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라 말합니다. 선지자 하바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넘겨주세요. 다 함께 시작.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나무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새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힘이 없으며 외양간에 18절 넘겨주세요.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내 인생에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올리브나무에 거둘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밭에 거둘 곡식이 없더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매약간에 소가 없고 설령 내가 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즐거워하리라. 예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선포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다 같이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가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신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시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한절이 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진실로 진실로 주님 사랑하길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한절이 더 원하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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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넘쳐나네 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합시다. 옆 사람 듣지 않도록 마음속으로 읊조립시다. 우리 주님을 부르짖읍시다.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연기자가 아니라 예술가로서 단순히 구경꾼이 아니라 그냥 머리로만 알고 그치는 분석가, 바리새인 같은 서기관과 같은 독사의 자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독하는 사람이 아니라 알고 행할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 해서 나오는 행동을 내가 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고 더욱더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요. 주님은 나에게 모든 걸 주셨는데 목숨까지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이 저원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당신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게요. 이렇게 다같이 우리 결단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너라고 외치며 다같이 우리 마음을 결단한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지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거듭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읊조리고 불렀던 모든 고백들과 찬양이 우리의 삶에 녹아들게 하시고 모든 자리에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조금씩 더 성장해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기자가 아니라 구경꾼이 아니라 먹이려만 아는 그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주님을 간절히 더 원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행복해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할아버지처럼 우리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표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과 시간과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다시 주님 앞에 우리의 일정한 소유의 일정한 우리의 부분을 주 앞에 드리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시간을 그렇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거룩한 곳에 하나님 필요하신 곳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화성의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이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이 하늘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구름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기도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같이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광고를 또 흩어져서 할 거고요. 오늘은 1학년하고 1학년 따로, 1학년 여기서, 그리고 2학년, 그리고 우리 성일쌤반 3학년 합반에서 2층으로 내려갈게요. 그리고 우리 승희쌤이 그 성일쌤반이죠, 그죠? 그럼 민종쌤반도 그냥 같이 내려가죠. 2, 3학년 밑으로 1학년만 여기 남을 거고요. 그 전에 자 우리 입교 증서, 우리 세례 받은 친구 이번에 세례 입교 받은 친구, 자 입교 증서를 하는 게 나왔어요. 자 우리 먼저 한 명씩 불러줄 테니까 박수 쳐주세요. 이현우 나오세요. 자 위의 사람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 교회의 입교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담임 목사 김용만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조한경 친구 나오세요. 네, 입교 증서 사진도 있네요. 네, 이렇게 있네요. 네, 이쁘게 나왔어요. 네, 위 사람도 이와 동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홍수영 나오세요. 자 세례 증서입니다. 위의 사람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 교회의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1년 9월 25일 김용만 담임 목사님, 네, 담임자님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우리 시몽이 나오세요. 시몽이, 네, 위 사람도 동의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다음 유건이는 온라인으로 있었고, 자 마지막 누굴까? 하연이도 온라인으로 왔네요. 네. 자 이제 반별로 흩어져서 공과 공부하고 오늘 마칠게요. 답답한 친구들은 밖에 나가서 선생님들 오셔서 좀 맛있는 것도 얻어먹고 그래요. 카페 가서 좀 아이스크림도 얻어먹고 배고프면 밥도 사달라 그래. 선생님들은 제가 서포트해드리겠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예, 같이 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학년 친구들은 우리 양희선 집사님, 우리 선생님, 우리 담임쌤하고 같이 공과 공부할 거고, 자, 2, 3학년 친구들은 우리 민종 선생님이랑 저랑 같이 2층으로 글로리아 올라 내려오시면 됩니다. 네, 출발!